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에서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0에서 58절. 신약성경 284면.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을 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가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내 안에 끝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끝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결약에서 떠난 몸이 되어도 세상 근심으로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끝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끝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끝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끝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죄의 깊은 잠,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끝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끝사랑 한량
할지어다 예수의 운명.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월 마지막 주일, 오늘은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종교개혁주일은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조항을 썼습니다. 네. 그 기간을 기리면서 10월 마지막 주일을 마지막 주일, 그러니까 31일 전 직전에 있는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켜요. 마틴 루터는 당시 면죄, 죄를 모르다가 돈 주고 사면한테, 돈 주고 사면 다 이 종이 쪽지를 주면은 그걸 사는 거예요, 성당에서. 그러면 죄가 없어진대.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 우리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아들, 딸들, 그 사람들도 죄를 지어서 죽었는데 그 돈을 주고서 면죄부를 살면은, 돈을 놓으면은 땡가랑 소리가 나는 이 함에다가, 뭐 지폐도 좀, 지폐가 그때 2,000원인지 모르겠지만 땡가랑 소리 나고, 땡가랑 소리 나는 순간에 지옥에 있다가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간대. 기가 막힌 이야기. 응? 그걸 갖다가 면죄부, 죄를 면해주는 걸, 그걸 판매했어. 왜 그럴까? 성당에 갖은 부정부패가 교회, 세상만 믿게. 그 당시, 그리고 그 뒤로다가 고아원도 많이 생겨. 고아원이 생긴 게 어디서는 교회에서. 그 당시 그 가톨릭 교회에서. 왜? 사생아들이 많아지고. 사생아들이 왜 성당에서 많아지고? 신부와 같은 뭐 수녀라든지 누구라든지 사실 그런 음란, 문란해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고아원도 그 당시에 생긴다. 좋은 의미에서 우리는 고아원을 부모 없는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또 전쟁 나서 다 잊어버린 아이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시초는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교황이 최고예요. 교황. 이 성경도 필요 없어.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는 게 교황의 권위. 성경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황은 신이야, 신. 맞아요. 이런 사건들이. 그리고 마틴 루터도 그렇지만은, 또 면죄부도 그렇지만은, 그 성당 계단에 무릎을 꿇고서 올라가는 거예요. 계단이 뭐 10개 있는 게 아니에요. 100개 넘어서 이렇게 그걸 무릎을 꿇고서 올라가. 그래야지 내가 고행을 해서, 내가 내 몸에 이 죄악을, 죄값을 치러서, 그래야지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당시 그랬어요. 마틴 루터가 뭐 어쨌든 간에 신부가 돼서 그런 모든 것들을 보니까 성경적으로 어긋나는 거예요. 그 많은 이들이 그냥 거기에 수긍하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이 당시는 신부들만, 사제들만, 일반 우리들은 이렇게 성경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사제하고 신부들만 보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을 보니까 완전히 어긋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99개 조항을 써놓은 거예요. 잘못한 것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그랬어요. 많은 핍박과 많은 고난과 많은 죽음들이 있었어요. 쉽게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 즉 제사장, 이거는 예수님의 그 피지만 인간들도 마찬가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직한 믿음, 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피 흘림이, 우리 선조들이 믿음의 선조들, 뭐 6.25 때 싸움은 그런 피 말고 믿음의 피, 믿음의 피를 우리가 입어서 오늘날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마틴 루터는 5가지 얘기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못 들어요. 그리고 변화돼야 돼요. 개혁돼야 돼요. 요새는 뭐 개혁 그러면 뭐 이상하게 들리지만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 새로워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안에서.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야? 새롭게 새롭게. 근데 우리들은 아직 옛날에 있어. 이렇게 옛날에다 발 하나 담그고 이쪽에 또 발 하나 담궈 있어. 양수격장이 아니라 양쪽에 발을 담고 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 것을 떨쳐야 된다. 벗어야 된다. 그래야지 온전히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갈 거예요? 죽으면 천국에 가야 될 거예요. 천국에. 우리 제약된 몸은 한국교회는 어쨌든 신앙적인 이러한 믿음의 그런 뿌리를 얻어서 개혁적인 변화된 새로워지는 그러한 맥락으로 이어왔어요. 근데 요새는 어때요? 변화된 게 없어요. 다시 불교에 보면 뭐라 그래요? 도로함이 다 무리라 그래. 돌아가 다시. 우리 사람도 그래요. 우리 믿음도 그래요.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난 어떨 때는 믿는 자 같은데 어떨 때는 옛날 모습, 옛날 생각, 옛날 습성, 옛날 욕심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변화되고 새로워야 돼요. 99세 먹은 목사님이 99세 우리 80몇 살 먹은 우리 권사님들도 있지만 99세 1년만 더 지나면 어떻게 해요? 1년만 되면 100살이에요. 100살. 이 목사님이 평신도가 아니라 목사님이 100살까지 살겠다는 희망이 있어. 100살 내가 채우고 죽어야지. 근데 아쉽게도 100살 되기 전에 병원에 입원을 했어. 병원을 입원했는데 아프니까 이제 병석에 누워야 될 거예요. 누워야 되는데 한참 있다가 누워 있다가 확 벌쩍 일어나. 가지고 침대에 안 가. 병석에 안 가고 의자에 앉아 있어. 의자에. 간호원이 와가지고 목사님 침대에 가서 두드렸어요. 싫어. 왜 그럴까? 아니 환자가 두드러 있으면 병실에 있어야지. 침대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안 가. 나 못 가. 침대 못 가. 그러더니 옆에 있던 아들이 아버지, 목사님한테 아버지 몇 주 동안에 아버지께서 나는 이제 하늘나라 천국에 갈 거야 걱정 없어 라고 말씀했는데 왜 가서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왜 침대에 두르는데 두려우세요? 침대에 두르면 죽을 것 같았고 그러냐 이 목사님 99살 먹은 목사님이래. 아니야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 그러다가 준비됐는데 아직 오늘은 아니야. 내가 100살까지 살아야 돼. 아무리 목사 아니라 뭐 장로님, 목사님, 이 세상 사람들이 마찬가지. 당장 죽고 싶지 않을까? 누구나. 100살 넘은 분들한테도 아이고 오래 사세요 그러면 좋아하지만 아이고 이제 사실 만큼 사셨으니까 이제 돌아가셔야지요 그러면 그냥 뭐 있는 거 다 집어던질 것 같아. 사람은 한 번 죽게 돼 있어요. 누구나.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사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 정한 거예요. 근데 그 뒤에가 문제예요. 사람에게 한 번 정하는 것이 죽는 것이 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뭐가 있냐면은 심판이 있어요. 죽는 것까지는 좋아. 알지 다 알아. 근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심판.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죽음이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젠가는 우리가 다 죽음을 겪어야 돼. 경험해야 돼. 문제는 죽을 때 희망이 없냐, 희망이 있냐 없냐. 여러분 죽으면 희망이 있어요? 죽으면 어떡하지? 캄캄해. 어두워. 그렇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얘기하면 죽으면 이 세상에서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에요. 저 믿음도 대단해. 근데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아는, 천국을 아는 사람들은 죽으면 어떡하지? 나 지금 죽으면, 지금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쓸지. 저도 한때 그랬어요. 준비가 안 됐어. 그러나 준비가 되거나 안 되거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설이 집사 작을 때 어떨 때는 뭐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행동은 삶은 아직도 멀었어. 근데 교회에서 어떻게 뭐 권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설이 집사 준대. 설이 집사 무슨 겨울에 설을 맞았는지 설이 집사 준대. 근데 내가 설이 집사 자격이 있나? 아직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설이 집사를 줘요. 연주에. 그래도 준다. 우리도 그냥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다 죽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삶의 그 행위에 면류관을
죽일 것 같아요. 죽음은 끝인가요? 죽음은 끝이에요. 사람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요?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서로 도끼는 거예요. 맞나?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근데 엄마 뱃속에서 자라만 있어. 사람이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자라나면서 배 안에 있으면서 눈도 생기고 코도 생기고 입도 생기고 다리도 생기고 다 생겨. 천천히. 이게 암만 과학이 발달했어도 뭐 그 임신 못하는 사람들도 그래가지고 정자 난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응? 시험관 하잖아. 시험관을 해도 그 자체는 시험관을 하지만은 난자 정자를 어떻게 만들어? 못 만들잖아. 난자 정자를 만들어요? 전혀. 어쨌든 남자한테 정자를 하고 여자한테 난자를 해가지고 시험관을 그 배경을 만들 수 있지만 원래적인 것은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암만 과학이 발달을 한다는 거죠.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이거는 세상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신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걸 인정해요. 근데 그걸조차도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 나오는 거죠. 이 놀라운 신비를, 이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죽을 때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곳으로 우리는 가야 돼요. 천국과 지옥이 돼. 그냥 아무 맹목적이 없이 그냥 죽으면 끝이야라고 하는 너무 비과학적이야. 그건 과학적도 아니야. 그건 비과학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변화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그냥 거저됐어. 근데 내가 무슨 돈을 산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응?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 놀라운 은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으면 지금 이 시간 어디에 가서 있을까?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구별되지 않고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겠죠. 근데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가치관은 구별되어 있다. 우리가 구별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의 소유를 가진다. 천국 비밀. 그 천국의 비밀, 천국의 소유를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해 살아나셨잖아요.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은혜.
그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50절에 보면 형제들은 내가 이것을 말하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 피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고 다 재가 되고 없어지는데 우리 몸에 무슨 뭘 그 다음에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우리의 모습이 아니래. 지금 모습이 아니래. 요새 보니까 개의 넷플릭스에 나오는 게 있어. 개가 아니라 뭐라 그러더라? 늑대. 개가 늑대가 돼 있는 개들도 많이 있어. 와, 개가 엄청 똑똑해요. 사람의 지혜가 담지도 않아. 얼마나 사람들을 가지고 노는지도 몰라. 그런 개의 몸도 있지만 우리는 인간의 사람, 우리의 영혼이 있다. 우리의 영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이 육체는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보니까 썩는 것이에요. 우리 썩어 다 없어질 거예요. 그렇죠? 네. 썩어서 없어져요. 태우면 재가 되고, 재가 돼서 다 날리면 아무것도 없어져. 51절에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대. 마지막 심판 때 호련히 변화되는 거야.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몸인지 아니면 영원히 지옥불에서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몸인지. 순식간에 변화되고 호련히 변화되고 52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영혼들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에 갈 것이냐, 지옥에 갈 것이냐. 지옥에 가서 영벌을 누리는 거예요. 영벌. 영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벌을 받는.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말한다. 우리는 다 썩고 몸이 다 썩어 없어지지만은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이 된다. 변화되는 거야. 응? 그때 54절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 죽었지만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 썩지 아니할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썩을 것으로 무엇인가를 심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58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인간의 육신은 부패해요. 부패. 썩을 몸, 병든 몸에, 노약한 몸에 쇠약한 몸들이에요. 그 몸으로 우리가 심으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는 썩지 않을 신령한 몸이 됩니다. 우리 육신은 다 없어지고 다 사라지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거예요. 부활의 날, 예수님의 재림할 심판의 날, 우리는 다시 부활할까? 만약에 우리가 죽지 않고 그때 예수님이 재림을 본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신령한 몸이 없고 우리는 그냥 죽지 않고 그냥 신령한 몸으로 뭐 죽어야만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니다. 그냥 언제 어느 때가 우리가 주님을 만날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으로 열심히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적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됩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워요. 50절 다시 가면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은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나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변하고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53절에 이 썩은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이루리라. 우리는 어차피 없어질 몸이에요. 이 없어질 때 우리는 썩지 아니할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해요. 부활할 때 신령한 시공간을 초월해. 예수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냥 갑자기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또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와 마찬가지. 우리들도 그런 신령한 몸이 돼. 어떨 때 우리의 몸 썩을 우리의 몸을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썩을 감당하지. 우리가 살아있을 적에 지금 이 살아있을 적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돼. 변화가 돼야 돼. 새로워야 돼. 이걸 하지 못하면 부활의 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썩을 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기업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썩은 것은 그냥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하고 노쇠하고 병이 들어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 우리의 육신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신령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고대해, 기대해.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새로운 삶이, 새로운 생이 시작된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독일의 그 목회자 보네포 있죠, 보네포 목사님은
나치에 의해서 교수당할 적에, 교수형을 당할 적에 이렇게 얘기해. 이제 드디어 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그런 희망이. 근데 노벨상 받았던 퀴리브, 우라늄 퀴리브는 그 남편이 죽었을 적에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 이렇게. 보네포 목사는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그 남편이 예수 안 믿고 죽었으니까 이제 끝났다. 완전히 극과 극의 차이. 물론 마세요. 죽음은 끝이에요. 그 끝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자들의 소망이고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는 죽어도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새로운 소망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썩을 이 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심어야 돼요. 세운 공력으로다가 면류관을 주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죽을 때 겨우 예수 안 믿고 그냥 못된 짓만 하다가 죽을 때 겨우 그냥 막 강권해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 세례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죽는 사람들. 천국에 가서 개털 모자 쓰고 개털 모자. 그래도 하나님 일들을 감당할 때 그래도 면류관을 받아야지. 어떤 면류관이 될지 모르죠. 그것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썩을 것을 우리가 우리의 몸을 심으면은 죽지 아니할 유업을 받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돼요. 천국에 대한 희망이.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오늘 사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장. 마치 우리들도 우리의 썩을 것을 심으면은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예요. 2장 하니까 다 태우니까 제품이 없잖아. 썩어가지고 제품이 없어. 뼈를 써. 다 흔들렸다고 들었죠.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시고 살았을 적에.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종교개혁 주의를 새로우지. 변화돼야 돼. 개혁돼야 돼. 우리의 믿음도 변화해야 돼.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다 변화돼. 새로워져야 돼. 그래서 썩지 아니할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어요. 항상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승리. 그 승리에 다시 살아신 예수님을 부여잡고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이제는 뭐 여태까지 50년, 60년, 70년, 80년 다 봤잖아요.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믿음의 삶
믿음의 승리의 영광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혈과 육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유업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썩을 것을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직 주의 영광과 기쁨과 평강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